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한번 쓰러졌고 한번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용기 이면에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무기, 또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2002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야구 영화인데요. 제목이 루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루키라는 말은 신인 선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잘 만들어져 있고 미국에서 또 감동적인 영화로도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더 알려진 게 이 영화의 주인공 진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이 진 모리슨이라는 이 야구 선수는 그냥 뭐 직장 생활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야구 선수가 된 게 아니라 전문 야구를 하려고 훈련하고 준비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이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자기와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선수가 되지 못하는,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열심히 열정이 되는데 정말 어친데 덧친 격으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다가 어깨까지 다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야구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의 한 시골 마을에 화학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텍사스의 작은 시골 마을의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학교 팀이 참 웃긴 팀이에요. 야구부는 야구인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답답하죠. 한 번도 지역 예선에 통과해보지 않은 팀이에요. 그것을 메이저리그를 꿈꾸던 이 진 모리슨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만약에 너희가 내년에 이 지역 예선만 통과한다면 내가 다시 메이저리그에 도전해보겠다. 그 자기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또 어깨까지 다쳤는데 그렇죠? 힘이 들죠. 근데 정말 기적은 일어나나 봐요. 그 믿음에 이 팀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이 팀이 한 번 이기는 건 고사하고 지역 예선에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에 이 진 모리슨이 참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말은 했으니까 자기가 그 아픈 어깨를 가지고 재기하는데 아까 그 루키라는 영화, 그 진 모리슨이라는 이 선수가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메이저리거가 돼서 그의 나이 35살에 157km를 던지는 선수가 된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피나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노력하지 못한 것, 그래서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 작은 시골 마을 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그의 마지막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작은 시골 마을에 그 무능한 정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자기의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를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믿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요셉의 일생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엿보면서 얻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명쾌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불에 잡혔을 때도,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도,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또 거기에서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도,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또 꿈을 해석했을 때도, 그리고 애굽의 애굽에 올라갔을 때도, 그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적시적소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손이 그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어린아이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 저는 오늘 이 짧은 창세기 37장 12절과 17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정말 이 성실하게 오늘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종의 역할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위치에서 자기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 뭐 가정은 가정으로, 직장에는 직장에서, 학생은 학생에서, 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일을 작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작은 일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작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것. 그 선들이 겹치고 겹쳐서 면을 이룬다는 것. 그 면들이 만나서 큰 공간을 여니까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 온 우주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작은 점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점들이 찢어서 선이 되고, 선이 모아서 면이 되고, 면이 돼서 이 공간과 우주를 이루는 거예요. 이 작은 일, 아무것도 않는 이러한 이 작은 일이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잘못 살지 않아요. 오늘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데 일주일 동안 불성실하게 개판으로 살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만 찾으면 될까요? 전부 다 망구나. 오늘 가정주부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뒤죽박죽이고요. 내가 태만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선한 양심의 찔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은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에게 맡겨준 이 작은 것 하나, 그것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지금 내가 너무 고통받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잘못 살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산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찰스 스윈들이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 강해 설교자 이 목사님이 이 요셉이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어서 글을 썼는데,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써요.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테그리고 하나는 forgiveness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성실성과 용서가 있어요. 요셉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나면요,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총리가 되기 전에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그냥 좋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냥 뭐 신앙 이런 거 해석하기 전에 그냥 성공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하기 전에 요셉에게 뭐가 있었냐? 인테그리가 있어요. 인테그리가 있어요. 성실성이 있어요. 오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걸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인테그리가 있어서 그가 성공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있을 때 정말 그 축복을 갖고 남을 짓누르고 뭐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임을 있어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근데 오늘 저는 그 인테그리를 얘기하려고. 우리가 한국말로 인테그리라는 말을 해석할 때 성실성 이렇게 해석하지만 영영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테그리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는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좀 영어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성실성을 이 영어 사전에 이렇게 해요. 정직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 우리는 기독교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 사회는 기독교 사회. 그래서 이 인테그리라는 말을 해석할 때 진실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오늘 누구한테 너 인테그리티하다, 너 인테그리티하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왜 요셉이 이 본문에서 그의 성실성이 이야기되느냐 하면은 오늘 그 형들을 찾아가서 그 형들을 만날 때 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세겜에 보냈습니다.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세겜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두리번 하고 있어요. 방황은 우리 형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 누구 찾냐? 우리 형들이 여기 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 너 형들이 얘기하는 걸 내 도단까지 갔다. 그래서 도단에 갔다. 여러분 요셉이 도단까지 갈 책임이 없습니다. 도단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단에 갔다가 확신하지 않고 도단에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도단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 믿고 도단까지 요셉이 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아주 그런 성실함이 있어요. 성실함. 오늘 이 성실함을 얘기하기 전에 이 세겜으로 가는 걸 먼저 얘기하려고. 우리 지지난주에 세겜에 가는 걸, 이 세겜은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형제들과 원수지간이 거기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야곱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요셉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형들이 시므온과 르우벤이 정말 그 디나의 성폭행을 거짓말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씨를 말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세겜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양을 먹이러 갔습니다. 양은 무엇을 뜯어먹죠? 풀을 뜯어먹습니다. 세겜이 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에 간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뭐 안전하게 투자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일이 반드시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억지 춘향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씁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이 인터그리티라는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해야 돼요. 그 인테그리라는 말이 하고 싶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실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데 성실한 자, 아내와 남편에게 성실하고 가족에 성실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데 성실해요. 어쩔 때는 남편의 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성도의 삶이 힘이 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아도 그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하지 않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세겜에 간 이 요셉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의 인테그리한 정말 우리의 성실한 마음을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상향곡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향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향성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인테그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더 얘기해 봅시다. 그때 이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만나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세겜에 가서 형들을 데려와라.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버지의 의도는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그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형들과 아내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너 세겜 가서 형 만나고 돌아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겜에 가가지고 형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 아니라 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아버지 형 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에게 이렇게 신문을 시킵니다. 우리 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사무실에 가서 가위 좀 갖고 오실래요? 근데 어떤 사역자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가위가 없어요. 그렇게 끝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역자는 목사님 이게 가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무실에는 가위가 없지만 주방에 올라가서 가위를 가지고 오는 그 직원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가 좋은 직원이고 후자가 좋은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지금 가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사무실에는 가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문대답이 아니죠. 지금 목사님 가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형들의 잘 보고는 오늘 여러분 도단까지 안 갔다고 해서 요셉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인테그리한 그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정법이지만 결과론이지만 만약에 요셉이 도단까지 형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구덩이에도 안 빠지고요 종살이도 안 하고요 감옥에도 팔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지나친 성실성, 지나친 인테그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손해본다.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어려움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이 좀 틀리시네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오늘 제대로 입이 삐뚤어져서 말은 제대로 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다 얼마든지 어려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충분히 지키다가 충분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신앙, 성경대로 살고 주일 성사하고 11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사업하고 목표하다가 세상에게 된탕 당할 수가 있습니다. 된탕 안다는 게 아니라 된탕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테그리하게 사는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물질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에게 회자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뭐야? 정직하면 나 망한다. 정직하면 나 망한다. 술 마시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 젊은 세대 가운데 퍼지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겁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말 너무 정직하면 너 손해본다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너 술 안 마시면 예수 술 안 마시는 사람은 답답해. 더 통하지 않아. 술 안 마시는 사람은 뭐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나는 정직해야 잘 된다고 배웠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잘 된다고 배웠는데 세상은 정직하지 않아야 잘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세상 사람은 술 마셔야 사업할 수 있고 술 마셔야 잘 되고 술 마셔야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요. 또 나는 여러 사람과 같이 평화하고 그 사람을 구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의 다 경쟁 상대고 그 사람을 눌러야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89학번인데 89학번인데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부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아십시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항변할지라도 그 망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장로님들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장로님이 다 망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사업 다 잘 하고 계시네요. 술자리에서 술 대접하지 않고 어떤 그 부정직하게 그 뇌물을 주고 하지 않아도 다 사업을 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할까요? 지난주에 또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전쟁하고 말씀을 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 남들이 그렇게 이 작은 교회에서 도와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너희 교회도 뭐 이렇게 큰 건물이 없는데 주차장도 없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그런 작태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 예언 중에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저 사람 정직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저 사람은 옳다고 그래요. 제가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요.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저기 텐테이션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리석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당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아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땡탕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보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치가 뭡니까? 믿음이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좀 힘들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간 좋은데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머리가 좋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머리가 팍팍 도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좋고 머리가 나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고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세상의 앞뒤를 모르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믿음이 좋고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머리도 좋아가지고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세상의 앞뒤를 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할 것 같아요. 이게 내 눈에 다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믿음이 아주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줄 알고 가는 그 길이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요, 믿음이 좋고 머리가 나쁜 사람 되기도 원하지 않고요, 너 믿음이 좋고 머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믿음이 아주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설프게요. 그냥 어설프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실함 때문에 오늘 위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려고 하다가 어떤 그 인테그리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배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해요. 오늘 내가 지금 형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요. 지금 앞에 오는 단기적인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즉각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게 했더니 나쁜 결과가 왔어요. 인테그리하게 살았는데 나쁜 결과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이 있어요. 짐 모리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졌을 때 만약에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거기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물이 거기에 없었어요. 자,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갔어요. 근데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 팔려가는데 그 많은 종들 중에 요셉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또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렵고 힘든데 그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이 또 왕신들이 묵고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줘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을 얘기할까요?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37장 맨 처음에서 그가 17살이에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한참 공부할 나이에요. 총리가 됐을 땐 30살이에요. 13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근데 이 13년 동안 이 요셉이 뭘 거냐? 집 떠나왔죠. 고난받았죠. 종살이했죠. 직업 빠졌죠. 그리고 외국 나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리였어요. 오늘 고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13년 후에 총리 되어서 와라 그러면 애들이 막 기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얘가 13년 동안 외국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외국 보내고 그래도 애들이 거기서 견뎌낼까 걱정되죠. 그렇죠?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외국에 가더라도 거기서 견뎌낼까 걱정이 돼요. 근데 오늘 요셉은 13년 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적응을 잘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이 안 돼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애굽은 외국이잖아요. 애굽은. 근데 외국어에 능통했어요, 요셉이요. 여러분, 13년마다 그 외국에 13년 살아도 외국말이 능통하지 않아요. 그쵸? 좋은 예가요. 카자흐스탄의 김동일 선교사님. 김동일 선교사님 외국 가야지 20년 돼요. 이것도 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20년대 러시아 말로 설교를 못해요. 러시아 말이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제가 2년 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영적 교만이 도를 나는지 제가 러시아 말 ABC도 모르면서 나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말로 설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설교 온 거를 러시아 그 김진호 선교사한테 보내고 번역해서 보내라. 내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러시아 말로 설교하겠다. 저는 그 해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인사말도 다 까먹었어요. 지금 이번 주 카자흐스탄 가는데 인사말이 뭐예요? 뭡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모르시네요. 그런데 내가 러시아 말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13년 만에 애굽이라는 외국 나라에서 적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총애받도록 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을 보았어요. 요셉을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선한 계획 속에서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인테그리한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다가 이 나쁜 일을 당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한 양심을 작동해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나쁜 결과를 대해서 된통당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어렵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어려움, 정말 인테그리한 삶을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심이 나를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이 어떤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일도 하나님이고 내일만 하나님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작은 부분을 보고 그 나무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늘 현실을 보지 말고 끝을 바라요. 그 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을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속을 단단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점점점 가까이. 성경을 이런 관점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요셉이 여기 있고 애굽의 총리가 여기 있는데 이 요셉의 걸음이 점점 이 애굽의 황실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곁에서 시위대장 보디발 증인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바로를 지키는 시위대장입니다. 바로를 지키는. 그렇죠? 애굽왕 바로를 지키는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그러니까 왕실하고 가까워. 그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곳에 또 요셉이 갇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리 자기 꿈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요셉이 조금씩 애굽의 총리로 걸어가고. 여러분 그때 요셉의 눈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가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의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간다 이런 분 계세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앞날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내일 앞날입니다. 그러면 주식 다 사고 말죠. 그렇죠? 증권 가가지고 휩쓸고 말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 육신형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찬양 하시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으로 걸어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 좁고 협착하게 보여야 돼요. 아름답게 보여가지고요 외롭게 보여야 되는데 아름답게 보여서 남들이 다 오늘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라 외롭고 협착하죠.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한번 다 아시는 찬양 패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없어요? 갖고 있었는데 박수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 아침에 갑자기 박수하면 찬양하니까 잠이 쑥 따라가서 우리 장모님들도 좋으시다가 제가 목소리가 지금 잠이 탁 깨지네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졸았어도요 이 찬양 안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내가 박수 치면서 막 즐겁게 얘기했지만 이 길이 환영받고 이 길이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길이 아니어도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이게 외롭지만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길 마지막에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해. 또 그 큰 그림 속에 그 마지막에 기쁨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잣대에 우리에게 비난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인테그리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받는 어려움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했다고 해도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끝에 계시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선명한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믿음 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 그 성실함 그 순종함 그것이 단기적으로 내게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사람과 부닥쳐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정말 내가 아는 이 작은 그림 속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그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 많아서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지은 거 아닌가요? 돈도 없고 또 상황도 우리 교회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꼭 그 일을 해야 된다고만 또 확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설교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오. 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그런 헛된 그 욕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렇게 돈도 없고 연약하고 작은 이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에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몽골의 생명의 생물을 건축할 것은 또 그 교회 성도들을 돕고 그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없다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시편 11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 요새처럼 정말 웅덩이에 빠지고 총으로 잡혀가고 옥에 갇히는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그 끝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카자흐스탄 칠리교회를 입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교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예, 정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의한 계획,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그 몽골과 그 카자흐스탄의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예부대니 강도사님과 샤우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건축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교회의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번 더 지어 부르고 함께 그 교회 입당에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라갈 때, 정말 성실하게 따라갈 때 그에게 고통과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요셉을 상인에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옥중에서, 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여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한 부분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각자 성도 한 사람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예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저 카자흐스탄의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카자흐스탄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꿈이 예비되었는 줄 압니다. 몽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길로 예비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여러 가지 감사, 건축, 선교, 신학교, 정말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김문숙 지사님 어제 이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몽골 생명의 선물교회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벽돌 한 장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것 공개했습니다. 주여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생일 감사하여 황은경, 송경모 장로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진희 성도님이 김보민 딸 돌이 되어서 떡을 하나님 앞에 공개합니다.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하나님 귀한 딸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국 선교사 김영자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앞날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주의 은혜와 강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갑니다. 주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특별히 오늘 중식 제공하는 우리 북일중계 신태석 장로님 가정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정말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간증이 많아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높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위로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 앞에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큰 그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 위에, 저 카자흐스탄에 세운 칠리교회와 몽골 생명의 생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